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4월 16일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게 그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아닌가. 그 공유랑과 검문에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이 기쁜 영원한 들으러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 돈 바쳐서 그의 이름쓰. 십자가 내가 좀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오늘 수요 예배 3일 밤 예배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고난주간, 오늘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믿음으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순절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의 손 높이 드시고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삼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 밤 수요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3일 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3일 수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붙는 아버지 하나님 본성경의 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3일 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고백하며 성경의 은혜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이 고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겨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시면류관을 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아버지 대못을 받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은혜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그 눈에 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고 아버지 더욱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버지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안에 무관한 나라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안에 복되고 일쓰게 하여 주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상한 심령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병마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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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 수요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상한 마음들 또 어려운 모든 찢긴 마음들 특별히 가정의 어려운 모든 고난 시련을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질병 병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 자가치료 중인 이들,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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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8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이들이 밖에서 앉아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어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 받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아멘. 지금 이곳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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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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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함께 다 같이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교회 밴드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말이 샬롬이 인사말, 그런데 샬롬을 두 번을 할 경우에는요 최고의 축복의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샬롬을 두 번을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샬롬 샬롬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또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참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샬롬 대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샬롬의 샬롬이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수요일 시간마다 하는데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참된 형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형제라.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므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처럼 성도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버이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요 우리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무엇으로요? 아버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간에 형제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가족보다 더 진한 형제애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족 형제들은요 자주 만나지 못해요. 또 많이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명절 때나 특별한 행사 때나 그때 여러분들 얼굴 보고 교제하고 나누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엔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매일 만나잖아요. 또 주일마다 만나자요. 예배 시간마다 만나지요. 그것도 부족해서 코이노니아를 가집니다. 구역에서 만나죠. 구역에서 만나고 또 시간 되면 카페에서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시간 되면 밥을 먹으면서 만나기도 하고요. 뭐 시장도 보러 가기도 하고요. 같이 함께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여러분 정말 참된 형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한 뿌리에서 났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 간의 한 형제예요. 성은 달라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혈육은 다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영적인 형제들은요, 영적인 성도들끼리는요, 어떤 면에서 가족보다 더 진한 은혜가 있고 진한 사랑이 있고 형제가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분들,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몰라요. 가족.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그런데 서로 성도들끼리 불편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적이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도고 한 형제면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할렐루야 함께 웃어주고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함께 짊어지고 서로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러한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챙기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이 서로 챙겨줘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고독하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냥 가족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 어르신들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어르신들보다는 행복해요. 왜일까요?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요 이것처럼 기쁘고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라고 할 수 없어요. 참된 형제는 한 근원에서 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한 형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사랑해주고. 제가 우리 성도들 볼 때에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뭐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면에서 형제보다 더 진한 사랑이 성도라는 거예요. 정말 같은 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형제들보다 더 진한 관계가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잘 살피고, 우리 장권사님도 아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아셨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도 내려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인데 우리는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 태어나는 게 한 번은 우리 육신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또 태어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중생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니고데모라는 고위 이제 간원이 영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택해서 캄캄한 밤에 조용히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중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자, 그러면 이 가르치심과 함께 예수님은 중생하게 하는 비결도 언급하셨는데 중생하게 되는 비결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중생의 거듭남의 비결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졌어요. 이런 중직을 가졌어요.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간원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신 후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와 함께 죽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다시 태어난다. 처음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처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2의 출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2의 출생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두 번째의 출생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마다 여러분 늘 이런 경험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참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누고 여러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거는 나누고 어떤 거는 못하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가진 것 모든 것 정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우리 아버지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위로가 돼요.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다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아버지께 말하라. 다 내어놓으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속이 시원해지고 답답한 것이 크게 사라지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 행복과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계시다고 믿고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손을 붙잡고 있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가까운 사람들도 떠날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참된 형제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따르지 않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형제. 자, 예수님은 누가 자기의 형제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자기를 둘러앉은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시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형제들이라고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를 둘러 앉아있던 자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를 열심히 추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모든 능력을 보기 위해 열심히 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 바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합니다. 참된 형제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형제임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받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종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형제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친과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존재를 예수님께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 똑같은 헌신이 있었을까요? 다 똑같은 열심이 있었을까요? 다 동일한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헌신과 열정과 정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를 둘러싸고 앉아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보려는 열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도 보면요,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모든 예배나 사역이나 헌신이나 또 아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돕고 섬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수많은 무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다 모든 성도들이 저는 헌신하기를 원해요. 다 충성하고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기를 저는 사실 원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빠짐없이 듣고 보려는 열심을 가진 사람, 이러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와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와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120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에 5,000명 혹은 3,000명, 4,000명 먹이셨던 것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자들은 수많이 많았어요. 무리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끝까지 들은 자는 불과 120여 명에 불과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120명 이외의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행하는 이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온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참된 형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이방인과 같이 밖에서는 맴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때 직분을 받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열심을 붓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묵묵히 여러분의 일을 해 나가시라며 열심히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러면 누가 다 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갚아주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형제 자매들과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백성의 자격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자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도 교회를 다녀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나도 신앙생활해요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발 붙여놓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구별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사람들, 어디와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었고 죄악과 죄와 구별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우리가 유지하라고 했습니까? 거룩을 무너뜨리라고 했습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그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지키면서 또 고난주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 이 거룩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죠. 그죠? 우리가 정말 거룩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주일이면 철저히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요,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된 상태. 마지막 두 번째로,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번 따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을 죄인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격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거 여러분 잘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많은 또 잘한 일도 했지만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로 제가 잘한 것입니다라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7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형제는 누구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대충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다 칭찬하고 다 제자다, 아이고 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12명의 형제, 범위를 넓히면 120명, 5,000명, 10,000명,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다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형제요 제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저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또 화면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순절의 이제 절정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그럼 이제 사순절 토요일까지 이제 마치게 되는데 긴 40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또 21일 특별 새벽기도 또 아직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건과 제자훈련의 사순절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새 아침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요한복음 다 하신 분들은 교회로 이번 주일 부활절 주일에 가져오시고요, 강단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예배당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뜻깊은 이 시간에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동안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절을 준비를 했던 부활주일이 이번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또 부활절 감사 봉헌도 하시고 또 세례식도 이날 하고요, 점심을 정성껏 또 만찬을 준비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부활절을 아주 은혜롭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대전 사랑의 부부합창단 초청 부활절 음악회가 이번 주일 부활절 날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초대장을 꼭 전달해 주시고 꼭 한 사람 이상씩은 여러분들이 초대해서 꼭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씩은 꼭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서 은혜로운 이제 부활절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해서 우리가 부활절 준비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 대청소도 하고 또 부활절 준비를 다 같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전 10시까지 아마 여전도의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 부활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21일 특세 토요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21일 특세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51장 부르의 축도로 3일 밤 수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대하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네. 형제들아 저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의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인간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주의 군사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며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며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참된 제자고 참된 형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와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